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리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야야숲은 윗못으로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리벨레야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 지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리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해제되는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투자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그러면서도 안정성이 더욱 확보되는 곳이 어디인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마땅히 그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월스트리트에서는 사람들의 투자 형태를 가만히 보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첫째로 탐심, 그리고 둘째로 두려움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 행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 늘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가격이 낮을 때 주식을 사들여서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 그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가격이 나는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수익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참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생각해 보시면 주문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 중에도 주식에 투자했더니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 이야기가 들립니다. 주가가 뛰면서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탐심이 생깁니다. 나도 손쉽게 큰 돈을 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가열될 만큼 가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 하는데 탐심의 마음 때문에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자신이 구입한 주식의 평가액이 자꾸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군가 주식을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 누군가는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소식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나도 크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내게 몰려오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주식을 빨리 팔자. 지금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두려운 마음에 주식을 처분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의 주식을 샀다가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팝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마음에 생기는 탐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단지 금융 투자에 있어서만 인간이 두려움과 욕심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생활에서 실수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을 벗어나 평안한 상태가 되면 앞뒤를 생각해보고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급한 마음이 들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우리의 언어에서 실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하는 중요한 원인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바로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교통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사야 7장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뉠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2지파는 남유다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북쪽이 남쪽의 5배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북쪽은 남쪽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다스리는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느시 왕입니다. 끝으로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리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위기인가요? 위기가 아닌가요? 위기입니다.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시 왕과 리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 뒤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두 나라의 군사력으로 합쳐도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락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의 수도를 공격하는 국가의 최대 위기 상태이지만 실제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는 세계사에서 북이스라엘 아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나라의 힘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별로 큰 위기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의 마음이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아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하스 왕의 마음이 지금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사시나무 떠듯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자신이 잘못된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니 나의 언어와 행동에 실수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렵게 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구미 동부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려움에서 휩쓸려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랍야스은 윗모 수도 그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하라. 느신과 아람과 니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 보냅니다. 그 여러분은 마치 부지깽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타서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많이 눌립니다. 마치 자신이 인생에 이 북이스라엘 같은 또 아랍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온 삶이 초토화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흩어지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략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랍과 북이스라엘을 곧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행한 것임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도저히 부인하지 못한 명확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어떠한 모습이며 너는 확신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모습, 네가 원하는 형태가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형태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아하스 왕에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왕의 대답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입각한 신앙적인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즉 아하스의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행동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절에부터 하나님께서 아랍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아하스 왕은 또한 멸망에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존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생존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생각한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힘을 빌어 아랍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 왕족 실록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속의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살벌한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한 지도자가 한 인간이 몸부림을 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아랍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자신을 위협당하고 있는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현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경건의 능력을 잊고 경건의 능력을 없고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 포장을 합니다. 암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내 생존, 내 삶의 문제에는 가만히 좀 계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간섭하십니까? 실제로 능력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한 분이 살아계시는 분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결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살아갈 테니 자꾸 하나님께 굴복하고 의지하라고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하스 왕이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약속한 징조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의 순종과 믿음의 반응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에 아하스가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에서 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과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처녀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의 맥락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처녀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혼자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아들이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그 아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의 이사야를 도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아하스에게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사야하고 아하스 왕만 대화만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사야 아들이 가진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아들이 가진 그 이름이 처녀가 잉태해서 나올 아들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스얄 야수비입니다. 아들의 이름에 앞에 작은 글씨로 1이라고 쓰여져 있고 아래를 보면 그 뜻이 나오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무엇인지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가 소명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제가 누구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가 이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임을 알려라. 그러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내 심판을 이겨낸 거룩한 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맥락 가운데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굳이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스얄 야숲, 즉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와 그 아들을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지 못한 명확한 징조를, 즉 임마누엘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이겨낸 구원이라는 맥락 가운데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스얄 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1차적인 메시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처녀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된 실체를 나타냅니다. 왜 처녀의 아들일까요? 처녀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처녀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그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기에 다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식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에 대한 형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려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투성인데 나는 오늘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하스가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줄 알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줄 알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한 명확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믿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오직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곳이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명확한 징조임을 깨닫고 확신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진정한 남은 자가 되시는 거룩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